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맹인에서 벗어나라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마지막 결론의 부분입니다. 9장 1절을 보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시고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은 어둠입니다. 어둠에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음을 어떤 이야기로 증명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 눈먼 자인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심으로 어둠이었다가 빛으로 다가오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빛이 어둠에 와서 어떻게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지, 세상을 어떻게 밝게 비추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날 때부터 눈먼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봤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2절이에요.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물어보는 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제자들이 물어보는 건데, 이 당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눈먼 사람의 눈먼 것이 그 부모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이 눈먼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 이 맹인이 고난이잖아요.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든가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이때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일단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은 아니겠죠. 뭐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인데 어떻게 당사자의 죄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전생에 죄를 졌기 때문에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일단 보면 이 사람의 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누구의 죄예요? 이 사람을 태어나게 한 부모의 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욥기에서 보듯이 그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했던 욥조차도 고난을 당하잖아요. 물론 욥기가 고난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주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함으로써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려는 그것이 주제이긴 해요. 고난이 주제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죄가 고난의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욥은 보여주고 있어요. 욥기에서.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전부 죄가 누군가의 고난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이 당시에.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다릅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3절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지은 죄도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거 착각하면 안 되죠. 이거 오해하면 큰일 나죠.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맹인을 치유함으로써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만약에 그런 의미로 해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닌데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래놓고 죄를 고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치면서 하나님이 맹인도 고치는 분이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증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맹인은 실제로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들의 죄도 아닌데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 놓고선 그 맹인을 눈을 뜨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야, 맹인도 치료하는 분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라면 이 맹인은 억울하죠. 왜 하필이면 자기를 택해서 남들은 다 눈 뜨고 태어나게 하셨는데 왜 나만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억울하잖아요. 혹시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택함 받아서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으면 속마음 잘 들여다 보세요. 진짜 좋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것은 우리들이 착각하는 해석이고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죠. 야,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죄든지 또는 가족의 죄든지 또는 부모의 죄든지 야, 이런 거 생각할 틈이 어딨어. 그 사람 지금 맹인으로 태어나서 고통받고 있잖아. 너 그거 안 보여? 얼른 가서 그 사람 도와줘. 그게 하나님 일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예수께서 3절에 말씀하는 거는 이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의 지은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지은 죄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그로부터 나타내시는 것이야. 이런 뜻이죠. 개역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뜻은 이런 뜻입니다. 그가 부모의 죄인지 그 사람의 죄인지 그거 살펴볼 겨를이 어딨어. 이 사람 맹인으로 태어나서 그냥 고통받고 있잖아. 그 사람 고통받고 있는 거 보면 너 어떡할 거야?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먼저 밥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먼저 물을 주고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 맹인으로서 태어나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겠어. 이 고통받는 사람 고통을 좀 덜어줘야 되지 않겠냐. 도와줘야 될 거죠. 나그네 세 사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일단 들어오시라 하고 물 드리고 발 씻겨 드리고 먹을 것을 주고 한 것처럼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저 까마귀를 보내시든 천사를 보내시든 먹을 것을 주셔서 힘을 내게 해주신 것처럼 일단 살리고 봐야 되지 않겠냐.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죄를 따지기 이전에 죄를 따질 것 없이 그냥 곤란을 처한 그를 좀 도와주라. 그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사람 억울하지 않죠.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도 해석됩니다.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 태어난 사람은 너의 숙명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자꾸 숙명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많은 계급 사회들 또는 종교적인 사람들 속에서 숙명론을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독교는 숙명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는 태어난 대로 살아 이렇게 안 합니다. 인도의 카스트에조 같은 데는 태어난 대로 살려고 너의 운명이야. 그 운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생에서 너의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전생에 무슨 죄입니까? 전생에 죄를 졌으니까 너는 이 땅에서 하인으로 태어났어. 하급 계급으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 이런 거는 기독교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인의 하나님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까? 그 당시 강대국이었고 지적이었고 모든 문명의 중심이었던 애굽 사람을 선택해야 하나님은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편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애굽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 가장 약한 민족이었던 히브리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노예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구의 죄인지 좀 따지지 마. 그저 그가 고통당하고 있는 걸 보잖아. 그러면 그를 도와줘. 그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은 일을 낮 동안에 해야 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주는 일이다. 그러면 그들이 보이면 그 일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고통받는 자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둠에서 건져내는 일이 바로 빛이 할 일이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예수께서 그 고통받는 날 때부터 날 때부터 맹인인 분을 눈을 뜨게 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지켜본 옆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주의자잖아요. 그들이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뜨이는 걸 봤어요. 근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 고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날이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의 생명을 고치고 곤란을 해결해 주시는 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안식일에 했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본래적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비난할 만한 거리를 찾고 있던 사람들인데 마침 안식일을 어기고 맹인을 고치는 일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거리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만 보이는 거죠. 예수께서 이 맹인을 살리신 일은 보지 못하고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일은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찾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안식일 율법을 어긴 것만 보이는 거죠. 그런 말 하잖아요.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개 눈엔 똥만 보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35절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셨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부모를 만나기도 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눈뜬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부모는 출교를 당할까 봐 겁나서 회피했고요. 근데 눈뜬 이 사람은 자신이 받은 그 현실,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현실에서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전한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쫓아냈어요. 누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은 안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말하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게 34절 마지막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습니다. 그 얘기를 예수께서 들으셨어요. 그게 35절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일을 전하다가 그 일 때문에 곤란을 당하는 경우 많이 있죠. 특히 목사님들, 권사님들 많이 있죠.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믿지 않는 집으로 시집 갔던 그 며느리가 얼마나 시댁으로부터 고난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디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막 소금 뿌리더라 막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제가 굳이 이 부분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런 고난을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산상설교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팔복 있는 데입니다. 팔복.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 중에 쭉 보면 마지막 쪽에 10절이 있습니다. 마지막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이에요.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을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10절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 말씀 35절에 보면 이 사람이 쫓겨났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이 사람이 자기에게 왔던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말하다가 의로운 일을 주장하다가 고난을 받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팔복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입니다. 자, 봅니다. 이 사람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 되는데 그 과정이 바로 있습니다. 그것이 38절까지인데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너를 구한 사람을 믿느냐? 메시아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 선생님,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내게 믿음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절.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이 확 뜨여가지고 38절.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했어요. 자, 이 과정이 있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에 하면 지금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느님이 오는 일이 뭐예요?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요, 은혜를 한번 받았어요. 뭐죠? 맹인인 자신을 고쳐주셨어요.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그 은혜에 의해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의해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은혜는 뭐예요? 믿음이 약하던 이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눈을 뜨게 해주신 데다가 그에게 또 다른 구원의 믿음까지 주시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맹인을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와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팔복 중에 8번째인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임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 다시 한번 들어가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가장 큰 거 아니에요. 39절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 보게 하고 보는 사람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못 보는 사람 누구죠? 맹인이었죠. 이 사람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했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어둠을 물리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뭐가 있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한다고 그랬어요. 누구죠? 지금 맹인 말고 바리새인들은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들은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들을 육신의 눈을 멀게 맹인으로 만든 건 아니죠. 그럼 이 뜻이 뭡니까?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라는 것이다 했더니 40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뭔가 가슴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인가? 자기들을 얘기해서 하는 말씀인 걸 알고서 그럼 우리가 눈먼 사람이란 말입니까? 하고 반항하는 거죠. 반문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두고 하는 말인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41절 보세요.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인데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여러분 이거 잘 묵상해 보면 정말 놀라운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요 육신의 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눈이 안 멀었다는 얘기죠. 육신의 눈이. 근데 잘 보면 영적인 눈이 멀었잖아요.
그죠? 영적인 눈이 멀어서 안식일 날 안식일을 율법을 범한 것만 보고 지금 이 고통당하는 사람 맹인을 살려준 그거는 못 보는 거죠. 진짜 하나님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통받는 자를 고치시는 일이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예수께서 하셨는데 그 일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있지만 영적인 눈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주장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일이 무엇인지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맹인은 눈을 뜨지만 실제 이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은 오히려 육신의 눈은 있어도 실제 맹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눈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육신의 눈은 얼마나 육신의 눈이 한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육신의 눈이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못 봅니다, 세상을. 확증 편향성이 있어가지고 육신의 눈은 있는데 실제로 내가 보이는 대로 못 보는 것이 육신의 눈이에요. 근데 실제로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뭐예요? 영적인 눈입니다. 이걸 마음의 눈이라고도 하고요. 또 우리들은 그것을 영적 눈, 영적으로 예민함 이런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눈, 영적으로 예민한 성숙한 눈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 눈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눈에는 연민이 담겨 있어요. 민망해 보시는, 불쌍히 보시는 그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보이는 세상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들의 고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죠. 거기에는 이런 마음하고 비슷해요.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것으로 그 하나님의 눈을 비교할 수 있다면 유일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게 부모의 눈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의 눈이에요.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그 불쌍히 보시고 민망히 보시고 안타까이 보시는 그 눈으로 세상에 있는 죄인들, 사람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그의 죄도 보이지만 사실은 그의 고통이 보이는 거죠. 그의 고통이 보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고통을 맨 먼저 해결해 주죠. 자식이 아무리 죄를 지고 와도요, 부모의 집에 딱 오잖아요.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밥 줍니다. 밥 먹어라 일단. 일단 밥부터 먹입니다. 일단 안아줍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일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눈이 멀었다면 오히려 죄가 없을 것인데 너희가 너희 스스로 본다고 하니까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기서 교만은요, 지식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교만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교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아무것도 지식이 없는 사람이 더 교만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나타나는 교만이나 전혀 배움이 없는 사람도 똑같이 교만이 나타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이 배운 사람이 교만할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는데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배운 사람 없어도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억압받는 사람 또는 억압하는 사람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이 교만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교만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교만을 딱 그렇게 보면 된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나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묵상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눈이 먼 맹인,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먼 바리새파 사람. 이 둘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장애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영적 장애예요. 육신의 장애보다 더 근원적으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영적인 장애라는 얘기입니다. 영적 눈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요. 영적 눈이 닫힌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 않아요. 영적 눈이 닫힌 겁니다. 육신의 것만 보고 영적인 것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육신의 욕망에 가득 찬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맹인의 눈을 뜨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육신의 욕망에 가득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나타내는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는 예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이 멀고 육신의 욕망에만 가득한 우리 눈은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평안할 때 말씀이 더 깊이 와닿고 깨달아져야지 왜 고통과 고난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술대에 누워보니 먹고 마시는 것이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어보니 아버지가 계시고 가정이 있는 것이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보니 사랑을 주고받던 교우들의 귀함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게 허락된 시련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밝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편견과 선입견, 확증 편향성에 이르러 주님의 일을 돌아보지 못하고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맹인의 눈을, 영적 맹인의 눈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루를 여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종일토록 우리 안에 머무시어 우리가 잘못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시어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깊은 사랑의 진교 속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희망의 징표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찬양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덮어 주옵소서.